세인의 풍성한 예물을 교만이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생명과 전 인생을 함께 올려드리나이다. 고통과 아픔과 허물과 뒤틀림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평안과 은혜와 하늘의 거룩과 신령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교독하며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간주하니 이는 자기가 로마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아소로 가는 길입니다.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참 성도님들이 아멘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논어에 보면 6원 6패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자하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우둔해지는 것이고, 지혜롭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까불게 되는 것이고, 믿음직스럽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곧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가혹해지는 것이고, 용맹스럽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난폭해지는 것이고, 굳세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무모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6원 6패인데 참으로 탁월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이나 소원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가지고 있는 뜻이 아무리 커도 배워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얼마나 거룩해지며, 얼마나 신실해지며,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배워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진 모든 소원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도 달란트도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패단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 설교가 정말 만만치 않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막 달게 느껴지고
감격해지면서 이상하게 단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친히 가르침으로 우리의 무지와 미련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렀던 바울은 주일 밤 그곳의 형제자매들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드로아를 떠나 아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동행하는 일행과 떨어져 홀로 아소까지 걸어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30분 거리가 아니라 65km입니다. 걸어서 최소 이틀길입니다. 이때의 바울은 청년이 아닌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냐 대륙에서 왕복 1600km의 현극의 길을 걸어왔고 또한 5일이나 폭풍의 바다에서 시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몸을 추슬러야 할 만큼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소까지 풍찬 노숙을 하며 도보로 최소한 이틀 이상을 필요로 하는 거리를 홀로 걸어갔습니다. 일행들은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어찌 병약하고 노쇠한 바울을 걷게 하고 젊은 일행만 편하게 배에 승선하겠습니다. 분명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만은 당연해 보이는 일행의 만류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소까지 홀로 갈 것인즉 여러분은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단호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혼자 아소까지 걸어가는 것은 누구도 만류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바울 자신의 굳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배를 타고 편안히 가면 될 것을 약하디 약한 몸으로 그렇듯 혼자 사서 고생한 까닭이 대체 무엇일까요? 3절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매듭짓기 위해 고린도를 떠나려 할 때 그의 의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의도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언급만 전달해 준 뒤에 자신의 파송지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횡단하는 배 안에서 자신을 죽이기로 공모했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마케도냐로 다시 올라가 에게해를 건너 드로아와 아소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 됐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냐를 둘러오는 그 먼 길에서 자신의 목적지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3절에서 이어지는데요. 같이 보십니다. 23절 시작. 예, 오직 성령께서 지나가는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출발하여 아테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 드로아에 이를 때까지 바울 사도는 각 도시에서 성령의 증언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말년에 단기 선교를 나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이번에 단기 선교에 나가면 그 선교지에 들어가면 체포되어 엄청난 혼란이 기다린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을 남겨두고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사인으로 받고 계속 직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몸보신 하도록 피할 길을 주셨다고 믿으며 취소해야 할까요? 취소해야 돼요? 바울이 이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일행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놓고 홀로 65km를 이틀 낮밤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예고를 자신의 예루살렘행을 막아주시려는 주님의 은혜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안이하게 해석하고 실제로 예루살렘행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들어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에 공부하는 소리를 말씀하시고 나의 경력을 공부로 피하고 의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앞에 있는 결박과 환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참 생명을 주신 성령님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기적인 해석을 넘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홀홀단신 앗소까지 걷는 여정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도움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소명의 길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완주하고자 홀로 65km를 걸어간 것입니다. 1939년 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일제의 강압과 협박에 의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때 의사였던 박관준 장로님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를 방문 생사여탈권을 쥔 서슬퍼는 총독에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본은 파멸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렸습니다. 박 장로는 조선의 엘리야라고 불렸습니다. 1939년 3월 24일 도쿄 의사당 500명의 의원과 1천여 명의 방청객이 쥐죽은 듯이 1층과 2층에 엄숙한 상황에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그 순간 병력 같은 소리가 2층에서 들립니다. 에호바 가미사마로 타이시메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명령이다. 2층 방청석에 있던 박 장로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본은 망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아래로 수백 장이 뿌려졌습니다. 의사당은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체포되고 30여일 조사와 고문을 받고 평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6년 옥살 끝에 1945년 8월 일본이 망한다라고 경고한 그 해 성취를 보지 못하고 3월 1일 하늘로 갔습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 입구 우측에 있는 박관준 장로 순교 추모비에는 그분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일대에 한 번 죽음이 있으니 어찌 죽을 때에 죽지 않으리요. 그대 홀로 죽을 때에 죽었으니 죽었어도 천추에 죽지 않았도다. 죽을 때가 와서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움이 죽음만 못하리라.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믿음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한 해석이며 적용입니다. 명확한 복음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의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석과 적용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말씀을 이기심에 발로한 자기 주관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복음 진리는 미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복음 진리는 영원한 삶으로 승화하게 됩니다. 박관준 장로님은 조선의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의사로서 존경을 받으며 한평생 유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의사의 직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자기 사랑을 위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없어요. 봐요, 아멘 안 하잖아. 만만치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할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죽이는 독이에요. 자기 사랑은 자기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기독교이지만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진 해석과 적용으로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결박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인생 환란을 이기지 못한 채 끝내 자기를 파멸로 이끕니다. 나이 먹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또한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자기를 부인하며 전화를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를 보세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반면 자기를 부인하며 양심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할 때 믿음은 그때부터 성숙해지고요. 바로 거기에서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승리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드디어 확고해지게 됩니다. 사두전쯤에 황기성 목사님 네 분과 조용선 목사님과 점심을 함께 먹던 중에 사람이 한평생 먹는 밥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90년을 살고 계시는 황기성 목사님께서 드신 식대는 이와 같습니다. 한 끼를 8,000원, 평균 8,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3끼씩 1년이니까 3 곱하기 365만 하면 1095끼니이고 여기에 황 목사님께서 90세이니까 90을 곱하자 98,550끼의 식사였습니다. 98,550끼니에다가 한 끼 식사비가 평균 8,000원이니까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7억 8,8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기성 목사님께서는 90평생 간식을 제외하고 팝으로만 8억에 육박하는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여기 민장로님의 모친께서는 8억 원어치 다 드신 거예요. 현재 소 한 마리 가격이 평균 500만 원이니까 황 목사님께서는 소로 하면 160마리의 소를 드신 셈입니다. 돼지로 계산했습니다. 한 마리에 150만 원이더라고요. 530마리를 드신 거예요. 저는 49년 동안 4억 2,924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20세가 되는 여기 유경이 우리 하영이는
1억 7,520만 원어치 먹었습니다. 처먹었는지 잘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 먹었습니다. 30대는 2억 6,280만 원어치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876만 원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거 얘기하다가 우리도 놀래버렸어요. 그냥 우연찮게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해버렸는데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밥만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어요. 80까지 90까지 사는데 10원 한 장 없어도 그 몸뚱이에 쏟아부은 옷값 다 빼고 화장품값 다 빼고 밥값만 아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밥값하고 삽시다. 정말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밥값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결코 밥값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평생 애꿎은 소, 돼지, 닭, 오리들이 물고기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쌀, 과일, 채소도 모두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 아닌 것을 먹는 적은 없어요. 모두 생명 있는 것만 먹어요.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뚱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의 처자식 먹이고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해도 자기 몸뚱이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밥값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밥값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도 자기 몸뚱이 귀한 줄 알고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모든 정성을 들여 키워냅니다. 겨우 몸뚱이 보신하면서 육신의 나날을 최대로 길게 채우며 밥만 이빨이 먹는 것은 밥값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각해서 제가 말을 조금 재밌게 썼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은 절대로 밥값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때 밥값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밥값을 하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실제로 생각이 아닌 실제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밥값을 하는 것이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 하나 잠시 보고 설교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불 내려주시고 영상 해주세요. 불 강대상 서치부터 다 꺼주세요. 아니야, 그거 말고 강대상만 좀 도와주세요. 강대상 서치 영상 아니야, 영상 바탕화면에 봐봐. 바탕화면에 보면 저기 아름다운 동해 클릭 클릭 됐어요. 그대로 놔.
중 막내 하울이를 가슴으로 품어 낳은 이 가족은 입양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빠의 오랜 꿈이었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입양을 당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아니까 내가 한 아이만이라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쓰레기장에서 살았었고요. 쓰레기장에 있는 거 주워 먹었어? 어느 날 어떤 어른들 한 두 분이 오시더니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고 싶냐고 물었고 많이 맞냐고 물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영화원으로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영화원에서 영화원을 거쳐서 강원도 홍천에 명동부유원에 들어가게 됐죠. 명동부유원에 들어왔을 때가 만 5세 12월 14일 현재 내 생일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아빠는 늘 입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할 무렵까지도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고 입양을 포기한 후에는 이곳저곳에서 기증받아 보육원에 쌓여있던 책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보육원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학비를 버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7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어른도 울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살 때 이렇게 차가 오면 친구들이 다 안 돼요. 아, 입양을 하러 왔구나, 누굴 데리러 왔구나. 그러면 다 엄마 아빠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혈색 좋아 보이려고 얼굴도 때리고 딱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거절당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들의 평생 소원은 가서 매를 맞더라도 또 갔다가 파양이 되더라도 단 하루라도 엄마 아빠가 있는 게 그 자기의 소원이었고 그 친구들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에겐 부모와 가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울이를 입양하고 알았습니다. 입양이 꿈꿨던 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이라도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랑도 진화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입양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1번 불 켜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바꾼 생명입니다. 풀이나 짐승과 같은 몸뚱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꾼 목숨감이에요. 밥이나 많이 먹고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즐기게 살다가 그렇게 바깥만 축내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입양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가 올려놓고 쓸만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입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말 죄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를 자녀로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자 그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부위와 모든 생명을 나 같은 것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가르치고 계세요. 결코 실패하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양심 속에서 이미 가르치셨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을 지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 있는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생 밥만 7억 8억 원어치 먹을 대로 먹고 이거 고민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끝자리에 가서 벌벌 떨면서 죽어도 될까요? 자기 연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쾌락, 자기 사랑에 결박되어 평생을 무가치하게 살다가 죽어도 될까요? 교회 여러분, 인생의 때가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의 노년에 결박되고 환난당한 일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돈이 대단히 많고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젊음이 지나가 버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모든 결박과 환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노년에 상상치도 못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빨이 울고 이빨이 먹고 될 대로 사는 인생, 요행수나 바라며 사는 인생,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끼씩만 안 먹고 52주 80년을 한 끼씩만 안 먹고 도와줄 수 있다면 3,300만 원어치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셔야 할 쓴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기꺼이 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아가야 할 소명의 길에서 어떤 경우에도 돌아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환난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감수하며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세상의 결박과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 자기 부인, 즉 아소로 가는 길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어요. 바울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곱씹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묵상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 그 고독의 시간과 정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채움받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때에만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이 주어지고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시며 소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니까 선교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셋이나 입양했지만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걱정되고 앞뒤를 재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했습니다. 아직도 고아원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입양이 될까 하며 자기 뺨을 때리는 수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1년이면 6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버려지며 고아원에서 매를 맞더라도 좋아, 파양이 되더라도 좋아, 하루만이라도 좋아, 누군가가 내 아버지, 내 엄마가 되어줘야 그렇게 은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 자신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만 자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를 사랑하라는, 나를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라도 있는지, 네 새끼를 사랑하라 그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 입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입양되었기에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기심을 이기십시오. 내 몸뚱이 내 가족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십시오. 남은 생애만큼은 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몸보신이 아닌 헌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망했나요? 우리 최필구 장로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삶이 확장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복 있는 삶을 가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장차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일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앞서로 가는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부모와 분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의 슬화에서 지금 우리 제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자식들을 사랑해서 다 키웠는데 홀로 독립이 안 되는 20대 30대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정신줄을 받고 상담받으면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부딪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홀로 서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이는 몸으로,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면 선교사들을 위해 정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여러분 직접 입양할 수도 있어요. 60 전까지 젊어요. 왜 60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60까지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길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60 넘어서 다행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입양인들, 주변의 입양인들이나 입양 단체를 후원하며 도와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히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특별해질 수 있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결박에서 벗어나십시오. 혈연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돈 걱정의 환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들.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성령으로밖에는 못 살아요.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심을 느끼고 계세요. 저는 직접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한 3명 정도 봤어요.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조금만 헌신하면 이 교회가 정말 더 좋아질 텐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원 6패로 끝나는 이유는 갈등만 할 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앗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지위, 그리고 젊음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내 영혼 죽음의 끝자락에 홀로 서야 할 마지막 그 자리로 내 자신을 데려가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될 것이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앗소를 향해 홀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몸보신하면서 수고버릇이 밥만 먹으며 요행이나 바라며 살다가 천국 가도 된다고 하시면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2000년 전 바울과 일제시대 박관중 장로님에게 그리고 저 같은 무지렁이에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인생일 때 한 번 죽음이 있으니 어찌 죽을 때 죽지 않으리요. 그대 홀로 죽을 때에 죽었으니 죽었어도 천추에 죽지 않았도다. 죽을 때가 와서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움이 죽음만 못하리라.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부디 오늘이 내 인생의 앗소가 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시대, 믿음의 고백은 정말 떡부러지게 자라는 이 시대에, 참된 미랄이 없는 이 시대에 참된 미랄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